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남 삼녀고요. 저희 부모님 때 처음 예수를 믿었었지만 3대째 내려오는데 88년도에 저희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가족들 다 믿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제 5명의 자녀들의 후손이 이제 12명인데 모두 다 이제 제 시간에 맞춰서 아마 한국에서도 또 테네시나 저희 여기서도 각자의 맡은 사명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전에 그 참 이 마지막에 고비가 있거든요. 정말 저희 가정은 총체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깊은 터널 속에 들어간 것처럼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5남매가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입시 문제 이게 모두 다 걸려 있어가지고 엉킨 실타래처럼 묶여 있어서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 결혼은 저희 누님 이제 큰 누님, 둘째 누님, 셋째 누님 있는데 옛날에는 첫 번째 누님이 시집을 가야 그 다음에 둘째가 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가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똥차가 치워져야 그 다음에 둘째, 셋째가 가는데 앞에서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이게 나이는 차고. 그래서 막 저희 누님이 마지막 20대 후반까지 갔는데 그때는 완전히 이제 노처녀인 거죠. 옛날에는 막 20대 초반, 중반도 많은 거잖아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처녀 때 시골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도시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이 좀 이렇게 하시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를 옛날에는 중매로 다 만났는데 불신자인 아버지를 만나서 한동안 교회를 다니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면 그 갈급함 때문에 하루하루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그 영혼의 갈망함 때문에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나가셔서 식어졌던 신앙에 막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6명 식구가 전심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수요일이었대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점심에 이제 겸상을 하는데 옛날에는 조그마한 상을 놓고 앉아서 식사를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수성가 한다는 말 있죠. 혼자 막 일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고 독합니다. 성격이. 그래서 그런 분이셨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우시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보 우리 애들이 나 때문에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걸 본인이 느꼈나 봐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여보 나 교회 좀 데려다 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교회 처음 나가셔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장로님이 되셔서 지팡이 짚고 이제 대표기도 하시고 거기까지 이제 오신 거예요. 어머니는 그 당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가지고 그 해에 추석 때 명절 때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3대 독자이셔가지고 1년에 얼마나 많이 제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추석하고 설날은 기본이고 하여튼 시도 때도 없이 드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때 보통 옛날에 야간학습 같은 거 있었잖아요. 야간학습 끝나고 돌아오면 제사 지낼 준비하고 10시 넘어서 준비가 되면 보통 12시 하잖아요. 그런 일들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머니가 단칼에 이제 자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그때부터 이제 제사는 폐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공식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다 참석하시고 기도회부터 전도부터 계속 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만 갔다 오면 그렇게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대. 하여튼 좀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영적인 전쟁이죠.
혹시 교회 나오실 때 머리가 아프신 분 계세요?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영적인, 제가 이제 목회를 한 23년 동안 하는 동안 알래스카에서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계속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교회만 나오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말씀이 선포되면 이게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포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앉기까지는 영적인 전쟁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우리 오남매에게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사를 하셨으니까 돈을 가져와서 어머니가 셉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베드리는 11조야. 너희들 손대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래서 그걸 교육을 시키고, 돈을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500원짜리 1000원도 다 지폐예요. 그러니까 꾸깃꾸깃 하잖아요. 다림 이렇게 깨끗이 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깨끗한 걸로 드려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일 예배, 주일 예배 참석해야 되니까 너희들 옷 입을 거 미리 다 준비해 놔야 된다 해서 옷을 미리 다 준비해 놔요. 사람들이 준비 안 하면 주일날 무슨 옷 입고 갈까 하면 그 전쟁 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쟁에도 꼭 입고 옷만 입고 오잖아요 또. 그러면서 이제 옷을 다 준비해 놓고 그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그 어머니는 예배 시간 늦은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자동차 없었잖아요. 항상 일찍 가셔서 예배 시간에 오늘 주실 말씀 다 기록하는 거, 먼저 읽어보고 기도하고 다 준비하는 거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저와 제 동생아, 너는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앞좌석에 앉아라. 앞좌석은 금자리니까 앞에 나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항상 부모님에게 순종하던 때니까 뭐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그냥 여기 제일 앞자리, 보통 예배당에 보면 줄이 한 4-5개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쪽에 자리가 사람이 없더라고요. 일찍 가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장로님 자리석이 있더라고요. 장로교회는 장로님석이 있어. 헌금위원석이 딱 있고. 아무튼 뭐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끝까지 앉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남매가 예수님을 다 믿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오남매 중에 정말 평범한 가정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 오남매 중에 4명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누님이 사모님이고, 둘째 누님이 집사님, 그 다음에 셋째 누님이 전도사, 그 다음에 제가 4번째, 그리고 5번째가 테네시에서 목회한 지난번에 사회본 동생이 있죠. 진짜 형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5번째인데 목회자가 4명이나 나와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왜냐하면 목회자는 목회자 집안에서 많이 나오지 일반 평신도 집안에서는 잘 나오지가 않아요. 뭐 의사도 그러잖아요. 의사 집안에서 의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인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은 세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축복의 가정이 돈과 명예가 아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임을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으시고, 한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사는 천대가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천대가 복을 받는 가문으로 세워져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섬기면 안 됩니다. 자,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이 끝나면요, 아멘을 해야 돼요. 자, 제가 마지막 구절만 읽어드리겠어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아멘 해야 돼요.
제가 지금 호흡을 마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알래스카 거기서도 훈련을 하다 처음엔 이렇게 안 했거든요. 하다 보면은 아멘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면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넘치고 막 설교자에게도 막 그 격려가 돼서 또 막 힘도 나오고 막 서로 호흡이 잘 맞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경고합니다. 4절에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된다. 그것들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행위를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상을 상징하는 예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예굽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잡신들을 섬기는지 그걸 보고 무슨 교라고 하면 다신교라고 해요. 다신교에 젖어드는 사람들의 10가지 재앙도 그게 다 신이에요. 재앙, 피, 개구리, 이, 악,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녀, 이게 다 한 신의 종류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나 동물 혹은 어떤 모양을 새겨서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430년 동안 살았는데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이나 뼛속까지 다신교에 많이 젖어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우상 숭배는 그냥 자연스럽게 답습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철저히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섬기지도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누구며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 탈출시켜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그 뜻이거든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나라도 보면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살면 좋은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기복신앙의 기초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만 우상 숭배를 근절을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을 자꾸 숭배해요. 예를 들어서 불교 용어인데 삼재, 불교에서 유래된 재앙이에요. 인간에게 12지간에 따라서 9년마다 찾아오는 3년간 악재를 말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불교에 워낙 젖어듣다 보니까 이 악재를 막아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주팔자, 그리고 무속인을 찾아 신년운세 이런 거 많이 보죠, 사람들. 사주 카페가 또 생겨가지고 카페에 사주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년 전에 기독신문에서 한국 리서치에 조사했는데 기독교인 4명 중에 1명은 이러한 점을 본다는 거예요. 특별히 대학가 주변에 대학생들이 자기들 앞날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대학가 주변에 점 보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성행하고 있답니다.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악귀, 귀신, 회방이 없는 날, 악귀들이 하늘로 올라간 날이라고 하여 그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손 없는 날. 여러분, 이사는 언제 해야 되느냐 가르쳐 드릴게요. 예배 시간을 피해서 이사를 해야 됩니다. 예배 있는 날은 이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까지 힘드니까. 저는 결혼을 보통 토요일 날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이 굉장히 바쁘고 또 토요일 날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면은 우리 좀 함께 일하는 우리 전사님들 굉장히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언제 하세요? 화요일 날 했어요. 화요일 날. 어차피 화요일 날 해도 월요일 날 해도 올 사람은 오는 거니까 안 올 사람은 안 오겠지만 그런 적이 있어요. 아무튼 이사를 하는 날은 공식 예배 피해서 이사를 해야 돼요. 남 피해 주지 말고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틈만 나면 정한수 떠다 놓고 빌고 돌에다가도 빌고 막 고목나무에다가도 빌고 그러잖아요. 비나이다. 뭘 비는지는 모르겠어요. 열심히 빌면 지문만 없어지지 좋을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고목나무도 참 불쌍해요. 자기도 모르는 일을 자꾸만 알려달라고 하니까 고목나무도 그래서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목나무가 속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걔도 힘들어요. 걔도 힘들다고.
이런 허무맹랑한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살면서 믿고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는데 전지전능하자 다 보시고 있다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리가 하는 일을 안 보겠어요? 교회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다 지켜보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온갖 세상 사람이 나는 것보다 더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어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자, 호세아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생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린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마치 형상화해가지고 뭐 금송아지처럼, 모세시대 모세가 시내산에 가니까 금방 금가락지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만 이게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면서 뭐 산에 가서 뭐 돌에다 절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없을 테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우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탐심으로 표현해요. 탐심, 욕심, 이게 우상이에요. 자, 골로새 3장 5절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탐심,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들어갈 거예요. 탐심.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10매가지가 쫙 나오는데 그 중에 넘버 1이 자기 사랑, 넘버 2가 돈 사랑이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돈이 우리의 밑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위에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밑에 있고 돈이 위에 있는 거예요. 돈을 자꾸만 쫓아다니는 거죠. 돈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돈이 잡혀지는 게 아닙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 자기를 사랑하며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부모 거역하고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돈에 빠지면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에 빠지면은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전심으로 가면은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족하며 사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돈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서서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게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재물은 만몬신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신이에요. 그 신을 섬기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양쪽 다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 하죠. 야, 이놈 돈독 올랐네 그래요. 돈독 올랐다고. 돈독을 오른다는 말은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려 돈만 모이려는 그 태도. 거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 되지만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주님을 체험했을 때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의지하면서 목숨 걸고 예배 자리를 다 지켰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고 지장 없게 됐을 때 배가 부르잖아요. 이미 성경에 다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배부를 때 이렇게 변질된다 다 말씀했어요.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간절함이 없어.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70년대, 60년대 그때 부모의 세대는 배운 것도 많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추운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는 어때요? 너무 풍요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살아도 뭐 하나님 없어 사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빠지죠.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그냥 셀폰 가지고 들고 다닌다고. 우리 교회는 셀폰 갖고 못 다녀요. 앞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셀폰 갖고 있으니까 성경책 보면은 창세기를 찾으라면 신약에서 찾고, 요한계시록 찾으라면 구약에서 찾고,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여러분, 셀폰이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기억력이 다 감퇴돼 버렸어요. 전화번호를 몰라요. 제가 옛날에 사역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전화해요. 목사님 저희 집 전화번호가 어디예요? 나도 우리 집 전화번호 헷갈려가지고 영어로 외우고 한국말로 외웠는데. 그런 사람도 생겨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다녀야 돼요. 이 중국에서는요, 쪽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책이 얼마나 귀한지 찢어가지고 서로 돌려보는 시대예요. 거기는 아직도. 성경 아무 데나 사니까 막 이쪽에다 한 권 던져놓고 예배당에 빈손으로 나오고 성경책 가지고 그런 시대에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뭘 보고 배우겠어요? 빈손으로 오는 거, 부모님 빈손으로 예배당 다니더라.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너 성경책 갖고 다녀. 하나님 말씀이야. 어디 빈손으로 지금 다니고 있어. 계속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반복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부유해도 주님 찾고, 가난해도 주님 찾고, 아파도 병들어도 주님 찾고, 건강해도 주님 찾아야 되는 게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까? 믿습니까?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올바른 신앙생활. 돈을 사랑하고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면 이제 나는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대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해서 선한 일에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면 계속 그 돈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멀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설교 말씀 들어도 마음에 콱콱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아. 근데 어느 날부터 성경을 읽는데 뭐 읽었는지 잘 몰라요. 그 예배 시간에 뭘 들었는지를 몰라. 친밀한 관계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빨리 예배드리고 또 내 할 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니까 마음이 붕 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간절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예배는 다시는 돌아오지가 않아요. 마지막 예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각오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 기류에 그냥 둥둥 떠나는 게 아니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올바른 신앙을요.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후손들에게 올바른 신앙 유산을 우리가 전수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너희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 돈과 쾌락에 빠지면 안 된다. 욕심이 세상이 주는 이 거짓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올바른, 먼저 우리 세대에서, 어른 세대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손들에게 올바로 잘 가르친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 반드시 천대 계속해서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이 됨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인 우상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질투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죄를 갚으신데 아들 3, 4대까지 갚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 3, 4대가 완전히 저주를 받느냐, 그런 뜻인가? 그 뜻이 아니고 다음 세대의 아들이 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답습해 간다는 거죠.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버지가 신실하게, 어머니가 신실하게 예배 시간 잘 지키고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자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버지의 걸음걸이까지 다 똑같더라고요. 걷는 모습이 똑같아.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 거의 똑같아. 왜 그러느냐? 그걸 보고 계속 답습하고 자랐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래서 가정교육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대로 답습해 나갑니다. 부모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잘못된 행실하고 불경건한 것을 한다면 자녀들에게 그것이 답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어른 세대는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이 보고 배우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3대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1,000번째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어렸을 때 왕이 됐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1,000마리 양을 주님 앞에 헌신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엄청 피바다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꿈에 찾아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명예, 부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왕이 재판을 했잖아요. 재판을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보통 왕 같았으면 돈, 명예, 부국강병 이걸 원했을 텐데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왕이.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총명을 주시고 더불어 보너스로 이제 부귀와 영광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를 점차 먹게 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왜?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여인들이 너의 마음을 돌려버릴 것이다. 근데 그 여인들이 진짜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 그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못하였으니. 아멘, 아멘.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믿는 신을 따라서 솔로몬이 분향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솔로몬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고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온갖 잡다한 잡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툼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로 갈라져서 가슴 아픈 이제 분단이 시작되는 거죠.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사장은 분명히 레위지파를 통해서 뽑아야 되는데 일반 보통 백성들에서 그냥 뽑아가 너 제사장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을 절기로 해서 제단에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서 분향하는 거죠.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법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왕이 19명입니다. 19명이 다 악한 낭이요. 결국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걸 한 번도 못 보니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악순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제로는 마음이 단 곳에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도 좋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나만 사랑해야지, 옆집 아저씨도 좋아하고 저쪽 집 아저씨도 좋아하면 여러분들 기분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다 병원에 가셔야겠습니다. 이게 반응이 심각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내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에게 눈길 주면 그날은 난리 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이게 정상적인 여자분이죠. 질투심이 있어야죠. 당연히. 내버려둬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 막아놔야 돼.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당연히 질투심이 있어요.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죽기까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줘서 너희를 정말 사랑했는데 어디 지금 딴 게다 우상을 숭배하고 머리를 숙이고 절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줄 아세요? 그게 이사야 62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은 적당하게 우리가 세상의 다리 하나, 그 다음에 교회의 다리 하나, 양다리 걸친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건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섬기는 건 마음에 없는 신앙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걸 원해요. 거짓된 걸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도 인격이 있듯이 하나님도 인격이 있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면 가까워져요. 그런 나를 시험하거나 떠보거나 나를 이용하는 태도로 대한다면 과연 그 사람하고 여러분 깊은 관계 맺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맺어요. 진심으로 다가오면 그 사람의 환경, 학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있건 없건 그건 상관없어요. 진심으로 다가오면 진심이 통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진실되고 마음이 맞는다면 그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기뻐요. 즐거워요. 그러나 거짓되고 다른 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아유, 빨리 저 사람 가야 되는데 같이 있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세상과 벗하는 자들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라고 신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거룩한 신부가 신랑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과 짝하면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질투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영을 질투하실 정도 그리워하신다는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헛된 생각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를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 대하여 질투하신다 그런 표현까지 하셨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도대체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죄인 중에 괴수 아니에요? 세상에서 벌레맛도 못한 인생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제발 잘 깨달으시고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겸손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천대가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먼저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못 지켜요. 그거 지키다가 쓰러져요. 계명을 먼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뭘 해줄까 보다 사랑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아내를 섬기게 되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고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명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잘 살아서 믿음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이스라엘이 뭐 이뻐가지고 택한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택한 게 아니에요.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예구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선택이 아니고 그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아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부부 갈등으로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해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존중하고 사랑해 주십니다. 수많은 실패, 사업의 실패, 가정의 실패를 거듭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내가 무엇이길래 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세우셨는가. 35년 전에 5번의 입시 실패로 내가 이제는 죽어야 되지, 내가 살아서 뭐하는가,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에 갇혀서 소망 없던 저희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으로 계속해서 회복시키고 35년을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한 비전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뭐길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우리를 향한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발 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을 했대요. 남편이 근데 직장을 나갈 때 아내에게 쪽지를 하나 주더래요. 이제 아내가 쪽지를 이렇게 봤어요. 여보, 나 올 때까지 이거 다 해야 돼. 보니까 한 20가지를 적어 놓은 거야. 1번 빨래, 2번 설거지, 3번 구두 닦기, 4번 창틀 닦기 해가지고 쭉 있는 거예요. 남편이 출근하고 그걸 정신없이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시간이 기뻐야 되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아이고, 앞으로 3개 더 해야 되는데 17번째까지 했는데 아직 3개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띵동 하고 들어오는데 쪽지를 주라고 하면서 다 체크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그러는 거예요. 이 아내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할렐루야 하면 안 되겠구나. 남자들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재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전 남편과 현 남편은 완전 반대인 거예요. 쪽지도 안 주죠. 출근할 때 꼭 안아주면서 I love you, 사랑해요, 그거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조마조마해가 올 때도 어떻게 될까, 혹시나 또 뭐 해놨나 안 했나 물어볼까 하는데 띵동 하고 도착했는데 이 남편이 또 허그를 해주면서 I love you 하는 거예요. 처음에 며칠 동안 좀 불안했어요.
근데 똑같아. 1년이 지나도 똑같고 3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이 아내는 마음이 항상 기쁩니다. 그리고 남편 오기만을 막 소망하면서 맛있는 밥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어느 날 청소를 하는데 침대 밑에서 무슨 쪽지를 하나 발견했는데 전 남편이 줬던 쪽지가 하나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쪽지를 보고 1번에서 20번까지라고 했잖아요. 쭉 보는데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20가지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즐거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될 텐데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설교 잘못 듣고 남편이 죽었대, 이것만 또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 비유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의 일이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내 힘으로 막 이거 할려 저거 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 받고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다음에 일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도 안 피곤한데 은혜도 못 받아, 기도도 안 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아. 그러다가 주의 일 하니까 좀 하다가 나 못하겠습니다. 다 떨어져 나가는, 번아웃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남편하고 두 번째 남편이 무슨 차이죠?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육신의 부모가 얼마나 부모님이 자식 하나 키우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해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너 자식 낳아봐서 키워보라고 그래요. 그럼 그때 다 조금 깨달아서 효도할 때쯤 되면 부모님 돌아가시네.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도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된다고.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 주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막혀 있으면 안 돼. 눈도 맨날 보이는 시각만,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귀한 시간, 옛날에는 사모해서 나오는데 지금은 일거리로 생각해. 아이고 또 내가 주일날 안 나오면 우리 목자들이 또 전화하고, 또 목사니까 전화하면 난리 나지, 도장이나 찍고 와야겠다, 이런 자세로 오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을 요동하고 진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 기쁘지가 않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게 기쁘지가 않는 거고 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밖에서 일을 하면 돈을 얼마 많이 버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헌금 드리는 거 전에는 은혜 받았을 때는 더 못 드려서 안타까웠는데 이게 드릴 때마다 아까운 거예요. 이제 내 이거 가지고 내가 뚜브라 당 한 모 더 사 먹을 텐데, 콩나물 하나 더 사야 될 텐데,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뭘 못하냐?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사람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니 자기가 가지인지를 몰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우리 아버지는 농부, 너희들은 가지라고 했고, 우리는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고 했어요. 양은 목자를 떠나면 바로 짐승들에게 먹혀 죽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모든 종류가 있는데도 짐승 종류가 있는 우는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은 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목자가 보호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린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면 결과는 뻔해요.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둘째 아들처럼 신나가지고 막 아버지 분깃 가지고 신나게 쓸 때는 좋죠.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정을 보세요. 점점점 하나님께 세워지고, 사울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은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게 되면 가정이 처음에는 일어서지 않는 것 같지만은 세월이 반드시 증명을 합니다. 저희 가정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40년이 증명을 해요. 점점점. 갑자기 바뀌지는 않아요. 점점점.
믿음의 가문, 명문 가문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You can do nothing.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만 오면 그렇게 즐겁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며 함께 공동체를 기도하며 형제와 자매와를 사랑했을 그때가 누구든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내 마음에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은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로서 끝나면 그냥 괜찮아. 나만 망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손들이 있고 우리 후손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3대, 4대, 5대, 1000대까지 있다 이 말이죠. 후세대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한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아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영적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서 우리 모두 1000대가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